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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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중심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실 핫돈이 우리를 이주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아스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객관적인 그 시선에서 보는 눈이 있고 주관적인 면에서 보는 눈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의 주관적 지식에서 보는 눈이 있고 자기가 보이기는 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보는 눈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밑에서 위로 보는 눈이 있고 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또 옆에서 보는 눈도 있죠. 우리 어떤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그래 전후 좌우 밑 위 아래 뭐 뒤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눈. 그리고 성경으로 눈길을 돌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자손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여러 민족이 되었어요. 각 민족으로 흩어졌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런 가문 리브가의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에돔족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였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자녀들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에돔족과 이스라엘족은 원래 다른 건 아니었죠. 같았다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데 쌍둥이로 한태에서 두 아이들이 나와요. 그게 뭐 이렇게 민족적 격차성이 나오고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 이렇게 달랐겠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스마엘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후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나왔지만 이들도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율례 계명을 오직 그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수한 사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신의적이고 특수적인 것을 그들이 나면서부터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 우리는 선민이라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자긍심이 아주 큽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대적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 대적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이민 정책을 쓴 데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여자들은 내버려둔 채 다른 데서 남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사이하니 거기서 나온 자식들의 얼굴이 유대인과 비슷비슷하게 혼혈이 됐다는 말이죠. 히브리 민족과 비슷하게 되고 생활 풍습 방식이 유대인 민족과 비슷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었다. 아마 아수르의 맹수가 많이 나와서 사람을 많이 괴롭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맹수의 습격을 피하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 신이나 섬기고 유대인들의 생활과 비슷하게 절기들을 지키고 온 거에 함께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히브리 민족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유대인 줄로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민족, 비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너희가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 그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왔지만 히브리 민족의 정신은 조금 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그리웠기 때문에 더 돈독할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오죽이나 그리웠고 오죽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아주 핵심적인 제사장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배척을 하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성이 아주 대단하죠.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이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긍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70년간 또 애국에서 430년간 민족적인 노예로 살았죠. 자기들이 히브리 민족의 후손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 때문이라기보다도 자기 민족 히브리인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아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까지도 존속을 할 수가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그 이후에 200년 내지 300년, 400년이 흐르면서 개인적 노예, 민족적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은 히브리 민족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못 살아서 애국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인가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확신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다른 교회와 달리 진리 노선으로 가는 길이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진리 신앙의 노선이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확신성과 확실성을 가져보고 따져보고 살았느냐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걸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보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얘기하면은 교회요? 예배요? 교회예요? 요즘에는 물어보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럿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은 여럿이고 믿는 사람은 혼자일 때 식기도 하는 거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정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괜히 남들 방해하고 시간을 자를까봐 또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수 믿을 때부터냐? 창세 전부터냐? 창세 전부터죠. 내가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미확정적인 상태로 있다가 예수 믿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되었느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선택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냐. 지금도 이건 논란이 대단합니다. 의지세계에서부터 얼마나 금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그 사랑의 관계를 잘 갖고 지음을 받은 자인가. 이런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거룩한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민이다. 선민으로 살다 보니 이 고생을 해도 난 별로 여기에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세상살이가 특별히 대단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할 때 얼마나 그게 아주 대단합니까? 그런데 나는 내 고향이 따로 있어. 나는 가면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딱 마음이 점철이 되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못 있으면 나는 갈 곳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누리고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걸 소홀히 하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쁨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느냐 자세가 너무너무 다르죠. 선민의 차원에서 짓는 것 그것처럼 은혜스러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시키면
마지막에 억지로 하게 되면은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터를 받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1절에 말하죠.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이방 민족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므로 생겨난 혼혈 족속이라는 것. 4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왜 우리는 성전 짓는 데서 이렇게 제외를 했느냐, 이걸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 사건.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도 그들을 우리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또한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홀로 건축하리라.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오늘 중심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지키겠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되어 영적인 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을 허락한 대상은 남유다의 포로 귀환 자들, 우리 순수한 유대인들, 우리 얘들이다, 히브리인들이다라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족소도 내가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4장 3절에도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하려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배척을 했더니 그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는 방해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긴 40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을 못합니다. 건축을 방해하되 4절이죠.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절당하자 이들은 건축을 방해합니다. 6장 11, 12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망령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들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했죠. 2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 역사가 아닥사스 왕 때부터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는 그런 사건. 16년 중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중단이 돼서 총 40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4장 나머지 부분 읽고 출동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